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절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도다입니다. 잘하였도다. 우리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잘하라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 잘하라 라는 말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격려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역시 잘했다 라고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 잘한다는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살이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더 잘하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공부 잘해라. 부모님께 잘해라. 일을 잘해라. 또 생각을 잘하라. 판단을 잘해라. 사업을 잘해라.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처럼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고 또한 주변에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더 잘해야 하는 것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또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무엇보다 그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는 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잘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고 잘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가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이런 끊임없는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명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성적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공부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 아이고 잘했구나. 그래, 한번 성적을 보자. 꼴등입니다. 과연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꼴등이구나. 적어도 잘했다라는 말을 한다면 하다못해 예전보다 성적이 좀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가 열심히 잘했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로 제가 이번 달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성적은 꼴등이에요. 공부 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성적으로 판명될 겁니다. 또 회사에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대리 정말 수고했어. 한번 올해 이번 달 대리가 한 걸 한번 볼까? 성과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과연 이걸 칭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일하는 것도 본인이 아무리 잘했다고 말해도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해낸 일을 통해서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으로 판명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또한 교회 직분을 부여받으면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교회 생활하고 또 목사님께 인정받고 있고 또 교회 직분을 부여받고 있으면 잘하고 있구나. 본인도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잘해서 1등을 하고 성과를 올리고 또 그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또한 교회 직분도 얻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그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볼 때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삶은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늘 고민을 안고 있고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지만 실제 그 삶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잘 사는 삶의 기준과 그 모습들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다,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일과 그 삶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 삶이 하찮아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는 시각과 그 관점이 하나님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고 있다, 잘한다라는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라는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양일침례교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돼요. 이 순간. 헌금하십시오. 집에 가자마자 가진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십시오. 땅, 건물 다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직장도 사표 쓰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교회 모여서 부흥회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지금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살면 하나님도 내가 잘한다라고 칭찬하시겠지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무슨 사업 때문에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라는 명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렸습니다. 몇 달란트가 됐죠? 10달란트가 됐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수익률이 100%예요. 그래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혹시라도 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다가 홀라당 말아먹으면 우리 주인이 왔을 때 분명히 나를 질책할 것이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어설프게, 내가 사업할 줄도 모르고 장사할 줄도 모르는데 괜히 어설프게 이거 가지고 가서 사업했다가 홀라당 말아먹느니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적어도 주인한테는 혼나진 않겠지. 왜? 손해본 건 없으니까. 적어도 주인이 남겨준 1달란트는 그래도 간직하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혼나진 않겠지.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둡니다. 투자도 하지 않아요. 장사도 하지 않아요.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묻어둬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종들을 이제 불러야 되겠죠. 왜? 자기의 귀한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이제 수금해야 되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 보십시오. 제가 이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제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오늘 칭찬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칭찬합니다.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2배를 남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한 종입니까?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딱 보여줍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당신이 저에게 준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압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거 가지고 뭐 했다가 이걸 홀라당 다 말아먹으면 주인에게 큰 손해가 아닙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서 이걸 땅에 묻어뒀다가 지금 고스란히 여기서 단 하나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해요. 혼을 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선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1달란트 받은 그대로 다시 돌려준 종에게는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요? 뭘 해서든 좀 남기고 이득을 봐야 선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거구나.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해석되어 버리고 말겠지만,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과 그 삶의 세상의 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목적과 취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더 많이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과 성공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많이 남겼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경제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이득을 많이 남기고 무언가 더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선한 것이고 칭찬받는 것으로 이해하기 딱 좋아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잘했다라고 합니다. 1등해야 잘했다라고 그래요. 뭔가 성과를 거둬내야 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어도 성과가 없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자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잠도 안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뤄낸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매일 놀기만 하다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마음 먹고 내가 이번 달은 이번 중간고사가 되었던 기말고사가 되었던 월평가가 되었던 이번 시험만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학생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꼴등이에요. 여러분, 한 달 공부한다고 해서 꼴등이 갑자기 등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꾸준히 오랜 시간이 투자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성적이에요. 한두 달 반짝한다고 해서 안 오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한 달간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놀고 싶은 것도 참고 공부했지만 비록 성적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여전히 꼴등이지만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알아주나요? 부모님이 알아주나요? 오직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그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요. 성적을 보고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성적이 올라야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가 한 달간 코피를 흘리며 놀고 싶은 그 욕망도 억제해가며 열심히 했다고 인정 못해요. 성적이 올라야 잘했다라고.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주변에서 못 알아줘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자꾸 그러한 시각에 딱 몰입돼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남겨야 선한 것이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잘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성과를 거둔가, 성과 지향적인 시각으로 달란트 비유를 바라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돌아올 때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맡겨진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잘. 헬라어로 유, 영어 유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유, 매우, 완전한 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유라는 단어, 헬라어의 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한 곳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은 무언가 좀 잘 이루었다, 어느 정도 뭘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유라는 단어는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했다. 여러분, 완벽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단 1%의 착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칭찬은 그러한 칭찬이었어요. 아우, 잘했어. 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5 달란트를 남긴 것이 완벽했던 게 아니라 2 달란트를 남긴 것이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을 이 두 종은 정확히 이해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잘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성경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얼마의 성과를 올렸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5 달란트를 남겨서 2 달란트를 남겨서 지금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루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그 달란트의 쓰임과 또한 그 종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보시고자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숫자적으로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 이야기하니까 좀 그 단위가 작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1 달란트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6,000 드라크마가 필요합니다. 6,000 드라크마. 우리하고는 좀 단위가 다르죠?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이고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화폐 단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1달란트의 그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는 6천 드라크마의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1드라크마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 1일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1드라크마가. 그러면은 이걸 지금의 우리의 시세로 2023년 지금 우리의 시세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약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3억입니다. 3억. 그럼 5달란트 받은 사업자금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억을 받은 겁니까? 빨리 계산하면 15억. 여러분 15억 주고 사업하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주인이 얼마나 통이 큽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15억을 준 거예요. 15억 주면서 관리해라 준 거예요. 2달란트는 몇 억입니까? 6억이에요. 1달란트는 3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15억 정도를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재력이려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한 1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1조 정도는 갖고 있어야 15억이 푼돈이죠. 우리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데 평생 글쎄 벌어서 10억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부자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맡긴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은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부어준다라는 것.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이 땅에 임할 그 종말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에 비한다면 그 15억, 6억, 3억은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에 비하면, 앞으로 내게 내려주실 축복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비한다면 15억이, 6억이, 3억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 심지어 15억도 그 앞에 초라한 돈이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저 작디 작은 그러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5억을 준다면 잠도 안 자고 아마 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상상한다고 실제 이루어지진 않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15억을 그냥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신나죠? 누가 그 얘기하시네. 신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저한테도 10억 준다면 정말 할 거 너무 많아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지, 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아요. 10억 준다고 하면 아마 밤잠을 설쳐서라도 일할 겁니다. 확실히 준다고만 하면. 안 그러겠어요? 잠도 안 자고 일할 것 같아요. 10억 준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은 그 10억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매진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15억을 위해서는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안 자서라도 일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축복과 은혜와 역사 앞에서는 갈망함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사모함도 없어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15억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인데, 달란트의 비유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3억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빼먹습니다. 3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깨버립니다. 그 3억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그 믿음도 감춰버립니다. 내가 신앙인인 것조차도 숨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조차도 속입니다. 3억 앞에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가치는 15억은 그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야 하는 대상과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목매야 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쓰지 않은 완벽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의 이 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5달란트 남겨서가 아니라 2달란트를 남겨서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정말 하려고 했는데 결국 1달란트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했어도 칭찬받았을 겁니다. 잘했더라. 예수님은 그걸 통해 이득을 남기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큰 성과를 거두시길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건 세상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돈 주는 사장이 아니라는 것.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요지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2가지를 다 망각해버렸어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잘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가 뭔가 성과를 못 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고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를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과를 내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직접 나아가서 5달란트를 만들어 오고 2달란트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적은 것은 달란트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작은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것 같고,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관심에서부터 나오는 것. 정말 무관심하면은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관심 없는 거는요, 잘 되든 못 되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못했다, 왜 그랬냐, 그래야만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손가락질조차도 안 합니다. 신경 자체를 쓰질 않아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멋있나? 얼마나 잘 사나? 얼마나 배부르게 사나? 그런 걸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잘해야 합니다. 농담 하나를 던지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농담을 하세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십시오.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모든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매일마다 와서 부흥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신학대학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소금임을, 내가 빛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내 눈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더라도 그걸 들춰내려 하지 마시고 감싸주려 하세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하려고 하세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빛인지 내가 소금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 작은 것을 잘 하라고. 그래야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일하는 곳, 또 여러분들의 성향,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그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농부는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면 돼요. 의사는 의료를 잘하면 돼요. 법조인들은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정치인들은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정말
국민을 보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욕합니까? 뭐 이렇쿵저렇쿵 뭐 좌파우파 그런 거 다 떠나서 왜 욕하느냐? 그들에게는 국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속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정작 국민이 없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얼마나 꼴보기 싫고 밉습니까? 그래서 막 뉴스도 듣기 싫어요. 저는 사실 요즘. 너무나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지저분한가를 막 서로 막 들춰내고 있으니까 너무나 그게 혐오스럽고 듣기가 싫더라고. 그러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그러라고 그 엄청난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주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일을 못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는 큰 업적을 이루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일들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랬다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늘 들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본 뜻과 또한 주님의 바램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 저희의 언어, 저희의 행동, 저희의 삶 곳곳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저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